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그걸 좀 잘해보려고 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구한테 잘못했을 때는 오라고 해가지고 술도 사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뭐 꽃다발을 사갈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행동을 할 때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모든 아내들은 예민한 아내는 꽃을 사가지고 올 때 딱 이렇게 눈치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딱 깨닫는 순간, 죄라는 게 깨닫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고 딱 있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주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봐줍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거 눈치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야단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 들어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거는 어차피 누가 팔아도 팝니다. 그리고 누가 팔아야 된다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탁 돌아서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이러고 하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제자가 되고 됩니다. 뭐 베드로는 고기 잡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회개도 맡았고 잘생겼고 영화를 봐도 참 멋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끝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그럼 예수님이 왜 옵니까? 내가 그럼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나? 뻔뻔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을 때 이 민수기에서 하는데도 예수님 얘기하냐? 그 예수님이 와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가룟 유다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던 악평하는 그런 출애굽 1세대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하는 거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예수님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런 말을 하면서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던 그리고 그 부모를 야단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질병 환자 잘못 없어요. 그것은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우세한 거,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 간질 조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사는 게 중요하냐? 간질이 이 창피해가지고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 야단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엄마를 부르고 형제들을 부르고 아파 죽는다고 그러고 남은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것 때문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럼 없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많이 당하죠. 그런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너희들을 혼내주고 나면 그때야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40년이 지나버렸는데 알기는 뭐 압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아는데 심지어는 1000년 전에 거, 2000년 전에 거, 3000년 전에 거, 4000년 전에 거 다 압니다. 오늘 일어났는 일처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걸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에이, 나쁜 짓을 해도 안 죽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죠. 28절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항상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한 발짝 가면은 하나님 두 발짝 가까이 오죠. 왜 1대1로 안 하고 두 배로 합니까? 내가 한 발짝 가니까 두 발짝 오는 것처럼 보이죠. 거울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가는 게 조금만 가도 하나님은 벌써 옆에 와 있어요. 그렇게 빨리 하신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니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내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거인들한테서 죽고 처자식들을 다 뺏기고 포로로 뺏기고 이럴 거냐. 그러면서 악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것을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는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오늘 45절에 보면 광야에 어떻게 엎드려지는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누가 죽어요? 죽는 사람 누가 엎드려져 죽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 나를 원망한 사 전부 다. 이 사람들이 10명의 그 정탐꾼이 하는 얘기를 듣고 2명 한 얘기는 안중에도 없고 10명이 했는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다 들었어요. 듣는다면 이래 놔둡니까? 그 뭐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어린애가 소리 지르고 울 때도 하나님 엄마가 때가 되면 젖을 주지 아무 때고 운다고 막 주면 안 됩니다. 그 애가 울지 못하도록 울면 전미기고 이러면 이상한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은 못 고친대요. 막 소리 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울어야지 목청이 좋아지고 나중에 가수 된다 이러고 이러는데 그 우는 거를 못 울게 막 계속 그래 버리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뭐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원망을 해버리니까 그럼 네 원망한 대로 네 되라. 딱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 지금 여기 29절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라고 얘기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녀가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3, 4대까지. 그 나중에 뺑뺑동 이유를 알게 되는데 바로 조상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정착하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조상과 같은 똑같은 놈들이라고 막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0절 읽어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다른 이 두 사람은 들어가지만 1세대는 다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내가 약속한 이 땅, 그, 적극 보려. 뭐라고 합니까? 저기 허락하신 땅, 이 사람들이 얘기는 허락하신 땅. 허락하신 땅인데도 들어가기 싫어했던 거죠. 그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들어간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뺏길까봐 울고 대성통곡을 했지만 그 아이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자녀도 안 낳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안 하고 또 그러고 갈수록 경제가 어려지고 이런 막 불안해져 가지고 걱정이 막 됩니다. 그럼 걱정하고 불안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답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대는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 애들이 불쌍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지만 너희들은 죽고 아이들은 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편해진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못마땅해요. 아이들. 저래가지고 인간 구실하겠나? 저래가지고 사람 구실하겠나? 이랬지만 그 아이들이 간다니까. 어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죽으세요. 이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영원히 안 죽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아까도 엎드러진다는데 오늘 32절에 엎드러지고 제일 마지막 절에 와서 엎드러졌다 이 얘기. 확실하게 엎드러진다. 엎드러진다. 죽는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한 번 불평했다고 싹 죽여버리고 자식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유리방광하게 하고 시체는 완전히 소멸되고 그게 뭡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심심하면 감사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은연중에 축복을 이렇게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근데 자식들은 자기들은 죄가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아비마이크의 자식이라고 세례 요한도 야단치고 예수님도 야단치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아버지로부터 죄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4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왜 40일을 하루를 1년에 쳐서 40년간 방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예, 그게 알려고 하는 그런데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그거를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40일 정탐했으면 40년 살아라. 이래야지 41년간 이런 뭐 헷갈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성경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2제자 뭐 40일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성경에서 사용하는 성경 숫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공포죠, 공포. 나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럴 때
하나님 괜히 믿기 시작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싫어하면 나 죽는다는데. 그러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초신자로서는 아주 자격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 줄 다 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그게 다 용서된다. 그걸 알고 나면 얼굴이 싹 펴지면서 기분 좋아지면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죽어서 소멸되는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지 이 성경적인 표현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죽으니까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얘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 언제 했어요? 안 믿으면 거역이고 배역이고 멸시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내 마음대로지 뭐 그걸 안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를 거역했다 그러고 패역했다 그러고 그리고 배신했다 그러고 멸시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뭐 죽고 난 뒤에 먼지가 뭘 압니까? 뭐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라 하세요. 이 죄가 왜? 그에게 돌리세요. 왜 그럽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뻔한 사실을 네가 왜 겁도 없이 그게 왜 그러냐?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 절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제1계명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제2계명 망령되이 걸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망령되이 걸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소멸이 됐다는 것은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은 공모자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모자의 무리. 공모한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이게 좋겠지. 그래 우리 나가자. 하나를 세워 돌아가자. 태극기 가져와라. 내일 저녁 모여라. 많이 모일수록 좋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 공모자예요. 죽을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한 사람만 살리는데 그 사람이 씨가 돼서 온 세계를 살리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없는 회개, 불순종의 백성 이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36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 36절은 자세히 읽어보면 10명을 말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2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은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고 밤에 각자 그 방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다 들어요. 입을 쏘고 얘기해도 다 들어요. 그 10명 어떻게 됐어요?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죽었어요. 과거에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어떻게 그래 빨리 죽었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떤 재앙으로 죽었어요? 몰라요. 죽었어요. 10명은. 하나는 코로나 걸려 죽고 하나는 독감 걸려 죽고 하나는 배탈 나서 죽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다 10명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38절 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뭐 다 잘 못 읽어가지고 이 여호와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똑바로 그래서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뭐를 알렸어요? 10명은 죽고 2명 살아있다. 그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악평한 사람들은 다 죽고 40년 동안 자식들이 그 죄를 가지고 뺑뺑 돌다가
이집트를 모르는 애굽을 모르는 그 2세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 아들이 뭘 알고요? 뭐 아는 게 뭐가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같이 알고 그 선조들이 악평했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똑같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악평해서 이 땅에서 죽게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했네요. 그런 거 보고 죽은 거 보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안 죽으니까 잘했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거죠. 하나님은 잘한 거지만 자기한테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이 광야 40년 동안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손들에게 항상 그 욕먹이는 짓을 네 선조들과 같이 악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계속 그 얘기합니다. 선조들 같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몸이 원망하고 싫어하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면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놈들을 언제 우리 하나님이 멸시했어요? 네 지금 너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독사의 자식들.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고집 부리면 그거는 너희 부모하고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 그 40절. 예, 읽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악평했던 10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쳤다. 그리고 2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만세 삼창을 하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했어요? 말아가라 했어요?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지금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데 광야로 나가가지고 저기 요단강 건너서 가라는데 바로 골짜기로 해서 산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진군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그것도 어제 내일 바로 광야로 나가라 이랬는데 내일이 되기 전에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써 갑니다. 모세는 속이 터져 죽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희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보통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그 순종할 때 쓸 때도 있어요. 순종할 때도 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거기 순종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내 이제 나갑니다. 내 여기 있습니다.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허락한 땅은 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걸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너희들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요단강 건너갈 수 있도록 광야로 도로 나가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허락하신 곳으로 가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너희들 죽을 거라 했는데 올라간다고 하면 가서 죽습니다. 싹 죽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죄를 인정하면 참 귀하죠. 귀하죠. 그렇지만 자복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의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는 걸 배나 해가지고 다 뭐 하겠습니다? 그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거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로 스스로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면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다 죽었다. 정탐꾼들은 10명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꿇어 앉아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쓰고 울어야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하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외식하지 말고 얼굴에다가 시커멓게 칠하고 나는 금식 한 30일째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며 통곡하며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하라 할 때까지 계속 엎드려 있어요. 그럼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 엎드려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 죄를 만회하려고 막 움직이는 거죠. 내 의를 막 나타내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속이 어떻게 터졌을까요?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명령이 뭡니까? 내일 광야로 가라 이런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산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올라가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가지를 못하고 그 중간에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도 않고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그래도 이 말은 아주 불신적인 말입니다. 이 사실 비슷한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하고 비슷한데 강력하게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거다.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런 그 아니고 이건 순종이 아니고 불신으로 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골짜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그냥 놔둡니까? 거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언약궤는 사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언약궤를 없이 갔다는 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고 모세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령입니까? 이런데 아니 모세가 지도자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번에 알잖아요. 모세가 나 혼자 못 고치겠습니다. 이 백성을 못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70명을 줘서 성령을 줬잖아요. 내가 한다면 한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런데 70명의 성령이 임했다가 싹 사라짐으로써 명실공히 모세만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권위를 인정해 줬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결국은 모세가 안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맞아. 갔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45절 읽어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바까지 이르렀다. 예,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인과 그 가나안인은
그 골짜기에 산다 그랬는데 골짜기하고 산간지대하고 똑같습니까? 같은 말이고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골짜기로 올라가서 전쟁하기 좋게 이렇게 자리를 잡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싹 죽이고 호르마까지 내려오는데 호르마는 전부 다 사망했다, 싹 죽였다 이런 뜻이 호르마입니다. 동네 이름이 싹 죽였다까지 이르렀는데 사실은 이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호르마까지 가가지고 싹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였다 해가지고 호르마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땅이 보엘세바에서 동쪽으로 한 8km니까 동쪽이면 사해 쪽으로입니다. 사해 쪽으로 8km 오면 지금은 자료를 찾아보면 보엘세바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보엘세바는 뭐 이집트로 갈 때도 야곱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곳이 아닙니까? 7우물 이런 뜻인데 지금 그대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안에서 보엘세바까지. 이 하는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제2주의로 바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 뭐 그냥 오늘 읽었다 이러고 딴 얘기 열심히 하면 똑같은 사람 악한 마귀 같아요. 44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는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는 불복종의 단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 강한 의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하면 못 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문제 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신인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신이죠. 당연히. 불신의 결과는 죽음인가? 불신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방법. 그것도 모르고 믿는 건 자유지. 믿는 게 뭐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는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내가 살아갈 때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랑해라. 나를 기뻐해라. 나를 감사해라. 일만 있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불만하고 뭐뭐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놓칠까 봐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사람 출애굽 1세대와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그 죄를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